함께 창세기 1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아멘. 고대에는 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매우 특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가나안 땅에 계속 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발생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남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약속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은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직면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북쪽의 네 나라와 남쪽의 5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남쪽의 5나라는 북쪽에 있던 강력한 왕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3년째 되는 해에는 해마다 바치던 공물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돌라오멜은 북방 연합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나라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롯은 포로가 되었습니까? 롯이 포로가 된 이유는 그가 소돔 땅에 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롯은 소돔 땅에 거했습니까?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3장 10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은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롯이 보기에 이 소돔은 에덴 동산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은 자신에게 부와 성공을 안겨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전쟁 포로가 된 것, 그리고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은 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타락한 삶은 그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14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성경에 한번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고 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고향 땅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4장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들은 입시와 시험을 두고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시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하죠.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을 믿었지만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행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만에 하나 자신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네, 318명이라고 말하죠. 이 318명은 아브라함 개인 사병으로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싸워야 하는 북방 연합군과 비교할 때는 턱없이 적은 숫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소수의 군대로 강력한 북방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강력한 북방 연합군과 싸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력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하게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들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돔 왕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신해서 북방 연합군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두 번째 왕은 살렘 왕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왕과 달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은 소돔 왕과 달리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정반대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 달리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를 제안합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사실은 사라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사실만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롯은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롯은 소돔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소돔은 그 일대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포로가 되고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4장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었고 애굽에서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성장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아, 고생은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엄마가, 아빠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신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래를 제한하고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한 소돔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꼭 교회를 비판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재물은 모두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사실은 사라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사실만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점점 번성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변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처럼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비전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희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사로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